할렐루야,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집어 던지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우상을 집어던지고 9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좀 이상해요.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인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라스라는 말입니다. 라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다, 두 번째는 차지한다. 이 두 가지 뜻입니다. 이 라스라는 말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차지한다는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차지한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차지한다는 히브리어 라스의 뜻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도착을 한 건데, 그런데 더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며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어요.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모세가 망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선포한 그 말이 바로 레스라는 말입니다. 차지하자, 그게 바로 레스예요. 라스, 레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발음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언약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향해 쭉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의 멋진 9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 이 레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종종 가다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 사람도 수단과 방법으로 씁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용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가차없이 연락을 끊거나 아주 그냥 안면을 몰수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웃긴 것은 그렇게 또 지내다가 자기가 또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매몰차게 쳐냈던 사람을 또 찾고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접근해서 다시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멀리할 대상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왕이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포도원을 달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근간, 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라를 지탱하는 저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제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 나봇의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합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합은 포기를 못했고 이세벨은 자기 남편을 위해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사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서 나봇을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21장 15절,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세벨은 자기 남편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자기 사람을 죽여놓고 남편에게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 말한 차지하라라는 그 말이 레스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남편 아합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태도로 이세벨은 사람을 도구, 수단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없어서 이웃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면 그 세상은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양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양심이 파산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착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미움받는 세상은 건강한 세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미움받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많은 돕는 친구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달려가는 그가 마침내 복을 받아서 큰 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세벨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니면 응답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순순히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움켜쥐고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9월의 첫날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신 약속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9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